혹시 여러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패밀리의 어원이 뭐냐면 몇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앞자만 짜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교회 절기상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바다보다 깊은 그리고 하늘보다 높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밖에 외출을 했는데 그만 큰 사고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황급한 마음으로 병원을 한달음에 쫓아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밖에서 조마조마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전하는 말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두 아들의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또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볼 수 없다니, 내가 조금 전까지도 멀쩡했는데 내 두 눈을 잃어버리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 곁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 무겁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안구를 기증한다고 했는데 한쪽 눈에 안구를 기증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쪽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한쪽 눈으로 애꾸 눈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어머니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받아야지 않겠냐라고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 눈을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청년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그 눈에 붕대를 풀고 난 이후에 앞을 본 순간 이 청년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보였던 것은 바로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한쪽 눈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쪽 눈만 줬던 것은 두 눈을 잃은 장님의 눈이 없는 어머니의 몸뚱아리를 너가 어떻게 너에게 짐이 될까 싶어서 내가 두 눈을 줄 수 없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이라도 다 뽑아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두 눈이 없는 이 몸이 짐이 될까 싶어가지고, 아들에게 짐이 될까 싶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넓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소원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가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장수아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며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침이 없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요,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건강하게 생명이 길고 장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복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수하며 건강하며 정말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따라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인앤아웃이 나왔습니다. 인앤아웃. 인앤아웃 창시하신 분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만진 이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걸 만지면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까지도 누구 때문에 복 받는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식당을 가면 그 식당이 복을 받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릇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받도록,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누가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하리라? 길리라.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다 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자들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녀들이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뭐라고요?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명은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명령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주면서 내가 친히 보존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엄중한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영구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은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양심 가운데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러한 본성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명에 없는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얼마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다른 건 아니, 부모님은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주겠다. 다른 계명에는요, 그냥 딱 하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에는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되고 행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한다고 절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LA에서 특별한 어떤 그 대한항공에 본부장으로 오신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장수와 건강에 대한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온갖 책을 다 섭렵했습니다. 이분은요, 가진 게 많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관심이 있느냐? 건강과 장수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론이 났는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수에 관한, 건강에 관한 책을 쓴 모든 사람들이 단명했는데 자기가 만든 어떤 법칙이나 방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사고나 죽었다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아침마다 정확하게 조깅하는 사람이 자동차 치워 죽고요. 그 다음에 새벽 4시만 되면 딱 운동했던 사람이 딱 자동차에 받쳐 죽고, 비행기 떨어져 죽고, 배에 죽고,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와서 박아 죽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강에 대한 대가들이 다 죽었는데 뭐로 죽었느냐?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 사고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본부장 이분이 제가 그분하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해서 제일 좋은 보험 드는 거 있잖아요. 생명보험이나 이 보험을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죽으면 자식에게 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마음의 평강을 찾았다라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와 그리고 행복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약속, 장수와 잘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세도 많고 나이도 많고 이제 뭐 부모님도 살아계시지 않은데 목사님 이게 무슨,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되죠. 부모님이 자식이 뭐 해준다 그러면 좀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여행 좀 시켜드릴까요? 아이고, 어머니 좀 맛있는 거, 옷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주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용돈 드릴까요? 그래, 많이 달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식들 학비를 주시든지, 뭐 쓸데없으면 뭐 헌금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자식들도 베풀고요. 공경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 효도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는 내가 어머니 안 계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와 부모님의 영역을 넓혀서 이웃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선교지의 영혼들도 사랑하고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우리들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부모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께 빛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명의 빛을 부모님께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생명의 빛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90년, 100년이 지나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생명의 빛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부모님 나를 낳아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어린 시절 고아로 자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지라도, 살아오면서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것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어떤 분의 칠순잔치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쭉 나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절을 하는데 3번 하더라고요. 3번 한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절할 때는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절할 때는 어머니 효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절할 때는 앞으로 어머니 아버님 잘 섬기겠습니다. 3번 절하더라고요. 야, 참 의미가 있다. 여러분 앞으로 8순잔치 꼭 하시고 9순잔치 하시고 절기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절 3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절하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겠죠. 어르신들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죠. 우리들이 부모님 앞에 연초가 되거나 절기만 되면 찾아가서 절하시고 가족들 다 둘러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기로 원합니다. 김희아 씨라고 하는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사람입니다. 30초 뒤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뒤에. 그래서 이분은요, 어릴 때 버림받게 되었는데 왜 버림받게 되었는가? 얼굴 한쪽이 빨간 모반으로 안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자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0초 뒤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30초부터 해가지고 약 한 5분 정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희아 씨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한번 풀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제가 태어나자마자 재롱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효한 것 죄송해요. 나를 봤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어디엔가 존재하는 그 어머니 앞에 방송에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지금까지 돌보고 보살피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걱정 때문에 마음 졸이고 눈물을 흘리고 먹지 못한 그 우리 부모님들 희생과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대 차이가 나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기계를 잘 알지 못해도, 컴퓨터를 알지 못하고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해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뭐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서 체면상, 그래 속으로는 다른 생각 말하세요. 저 제 마음대로 할게요. 체면상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에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워너 샤이라고 하는 박사가 30년 동안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구를 했는가? 나이와 인지 능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내는데 그 발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지 않는 한 75세까지 나이와 인지 능력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50 넘어가면 건망증이 있다, 이건 사실 자기 생각이지, 결과 발표에 의하면 75세까지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75세가 딱 넘어가게 되면 기억력, 정보 처리 능력, 공감 감각 능력, 이게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5세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저하되지 않고 발전되고 더욱더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75세가 넘어갈수록 뭐가 더 발달되냐면요, 지혜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놓고 판단하게 될 때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경험들,
그리고 살아오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그런 지식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데 종합적으로 그것이 다 역할을 해가지고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과 꼭 상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2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묻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고 잠언 23장 25절은 말하고 있는데 누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가?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지금 세 가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복잡하죠. 기억 안 하됩니다. 하여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의인의 아비는 기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인이 된다는 게 뭔가?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나중에 행복할 것이 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 예수를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사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부모님을 잘 부양해야 됩니다. 요셉도 총리가 된 이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따라합시다. 잘 뭐 하셨습니까? 모셨습니다. 잘 모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수레를 보내고요. 온갖 양식을 보내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부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참 저도 뭔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우리 그 장인 장모님에게 용돈도 참 잘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저축을 해가지고 좀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로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질로? 따라합시다. 물질. 용돈도 좀 드리시고요. 그럼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요. 가능하다면 좀 모시고 사실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부모님을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우리 부모님의 황혼기가 따라합시다. 황혼기가 황금기가 되도록 황혼기가 황금기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효자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세, 200세는 100세, 120세까지 막 사는 어째 노스베이 장로교회는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막 효도해서 그렇지. 말씀대로 순종해봐. 하나님 축복이 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기 때문에 또 부르면 좀 식상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까 그 가사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은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신 우리 부모님 나실제 괴로움 한번 다 함께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무슨 어머니 은혜냐 하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보면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요
없어라. 2절 어려서 안고 길러주시며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린 마음 알을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노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고루가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버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고 잘 섬기도록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